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졌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도록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로마는 점령한 지역들을 여러 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리스 반도는 이쪽은 마게도냐 주이고 아래쪽은 아가야 주입니다. 마게도냐 주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이고 아가야 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3주간이죠. 3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거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경건한 헬라인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헬라의 많은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더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고 내가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에 의해서 나음을 얻은 거죠. 이 아이가 나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로 치고 옥에다가 가두었죠. 그럴 때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온 감옥에 울려 퍼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감옥에 임하시죠. 그 감옥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을 뒤흔드는 큰 권세로 주님이 그 감옥에 오셔서 찬송을 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들은 모든 죄수들의 그 손에 발에 채인 쇠고랑을 다 풀어버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런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에 대한 핍박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흥왕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데살로니가에 3주간을 머물고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까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도 핍박을 받았던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바울은 베레아로 떠난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합류를 했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그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겨우 3주간 거기 머물면서 사역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처음 보낸 편지는 전서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는 후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 편지를 바울로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친히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받아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고 옛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나 해당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영감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게 했고 이 서신이 성경에 기록되게 해서 이 성경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니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다른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의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이제 초신자들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부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그들의 좋은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퍼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이 분명하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택함받은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할례받음으로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임을 나타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구약의 질서에서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택함받은 백성이 된 거죠.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니 너희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혈통을 뛰어넘었잖아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이었음이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됐을 때에 그게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드러났는데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좋은 신앙,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어린 교회지만 이제 시작된 교회지만 그 성도들은 지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개 성도는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볼 때에 지금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도로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냐고 말이에요. 교인은 같은데, 교회에서 보면 교인인데 세상에서 보면, 밖에 가서 보면 교인 같지 않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삶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다 결정해 놓고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해 오신 그 많은 은혜의 일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 하셔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여기 역사란 말은 일이란 말이에요. 일.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 거기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까지 비워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온갖 수고를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으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수고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해야지, 아무 사랑의 수고도 안 하고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해봐야 누가 인정해 주냐고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나로 바뀌었으면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사랑의 짐을 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죠. 핍박의 길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인내가 필요한 거죠. 참지 아니하면 못 하잖아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금방 직분 버리잖아요. 소망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칭찬과 영광이 아니죠. 핍박과 조롱입니다. 많은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 안 하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려면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넘어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못 견뎌요. 소망이 분명해야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그 소망이 내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인내하며 갈 수 있으려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영광과 칭찬과 상급으로 갚으시리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인내하면서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온전하게 입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죄를 이겨내고 세상의 악을 이겨내면서 거룩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못 지킵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돈 때문에 넘어져요. 자기 명예 때문에 넘어집니다. 육신의 평안 때문에 넘어져요. 그 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명을 지켜가려면 소망이 확실해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 죽음이 쓸모없는 죽음이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님이 나를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소망이 있어야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배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도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말로만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거예요. 그들이 큰 확신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었어요. 백날 말씀 들어봐야, 백날 설교 들어봐야 주의 말씀으로 안 받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어요. 제약된 삶을 다 버렸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데도, 믿은 다음에도 수년 동안 믿으면서도 옛날의 죄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언제 변화되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죄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강림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참아내면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만 받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확신 가운데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를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고 지키면서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딸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사돈 같이 보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퍼졌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좋은 보고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기도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좋은 믿음의 삶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서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한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신앙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도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강당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암흑의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환난과 시험이 많은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노라고. 그러니 주님 더 기뻐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힘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목회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제 초신자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도들을 기쁘게 하고 그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나갔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어떤 모습인지, 과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에는 주의 백성 같은데 삶에는 주님 백성인 증거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죄를 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짐을 지고 교회에 내 섬김이 필요한 부분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형제에게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사랑으로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복주실 그 소망 분명하게 가지고 오늘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다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드러내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된 영광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염산 제1교회 예배당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성도가 충만해지도록 주여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름뿐인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